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아직도 세월호 진상조사를 외치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저도 저도 그때 당시에 뭐 한 달 넘게 이 마음이 계속 매일매일이 울컥울컥 또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 그렇게 한 달 넘게를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 있지?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봐도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범죄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 때문에 범죄한 것이 그대로 덮어져 버리고 심지어 재판도 그 사람에게 무죄가 이렇게 내려지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소위 말해서 더 큰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고 오늘 시편 73편은 믿음이 흔들린 자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악한 자들을 보면 왜 저렇게 잘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이 좋아서 고백이지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편하게 살고 재산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속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거짓말 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 해온 거, 신앙 생활 해온 거 다 허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현실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보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약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뒤흔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마치 우리 키질이라고 하죠. 키 위에 서 있는 곡식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키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갈등 가운데에서 신앙 안 버리고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에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 악인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재산도 늘어가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 이럴 것 같았으면 나도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살걸, 나도 그냥 저 악인들처럼 살걸. 이 시편 기자 안의 고민입니다. 갈등이죠. 단순히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그렇게 그들처럼 살았더라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또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으시죠?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해 안 됩니다. 저 솔직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 솔직하게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게 17절부터인데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였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펴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요 편하게 죽는 것 때문에도 시험에 듭니다. 아니, 악한 자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제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돈은 늘어가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라도 여러분 뭐 고통당하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는 모습조차도 너무 편한 겁니다. 죽는 것조차도 편한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는 정말로 중한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몇 날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은 한 고생하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죽는 것도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정말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조차도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 이후가 보이십니까? 죽음 이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삽니까? 지금도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질문,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그 실타래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 시편 기자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었다니까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저들처럼 살 거를, 저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거를, 이 마음의 유혹이 있어요. 주님, 나 주님 떠나겠습니다, 이 마음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에게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에서부터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을 이제는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당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궁극적으로 선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 혹은 무슨 초자연주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는 걸 믿는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5장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한 번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만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꼭 누구나 다 생각해보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이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될지를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들끓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지, 부자에게 임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자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면 다 부러워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자들이 소유한 집, 소유한 차,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 그러나 야고보 사도와 같이 영안이 열리면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주신 재물도 은혜지요. 하지만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 재산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상기 박사님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카사바죠. 그들의 주식인 카사바가 질병에 너무 취약해서 다 죽어가면서 이 나이지리아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한상기 박사님이 이 나이지리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곳에서 이 카사바를 개량해서 가난을 퇴치하고 이 식량난을 퇴치하는데 평생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그곳에서 이 한상기 박사님이 추장이 됩니다. 추장. 외국인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흑인들만 사는 곳에서 추장이 돼요. 이 추장은 단순히 한 족장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한 도시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건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요, 돈을 이 땅에 그렇게 쌓아두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든든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한 재물이요, 여러분, 재앙이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재앙이 돼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사명대로 쓰지 않고 쌓아뒀습니다. 그냥 묵혀뒀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준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요, 그 쌓아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재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이 쌓아두기만 했을 때 쌓아둔 무게만큼 심판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재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쌓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 절대 부자 되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은혜와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심과 동시에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봅니다. 근데요, 그것을 그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는 자가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우리는 결국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만 깨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날에 가서 악한 자가 이렇게 심판받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 주여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분명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악한 자가 형통한 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